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분적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신분적 거룩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해 준 줄 믿습니다.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 말은 이제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인 성화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주됨은 주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처럼 그렇게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도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그 말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니까 얼마나 구별되겠어요.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이니까 얼마나 구별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은 한마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성품을 늘 개발해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상 풍조, 시대의 흐름, 이런 것으로부터 따라가거나 섞이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런 이 시대 풍조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와 좀 다른 게, 성화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이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러려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 살고요, 시대 흐름을 따라 살고 문화를 즐기고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고요.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물질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바뀌면 구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신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룩한 신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뭘로 불렀단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구별되지 못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풍조와 삶이나 가치관이나 시대의 어떤 이런 모든 삶의 방법이, 사는 방법이 구별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다른 게 없는데, 구별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아멘. 교회인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신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함 가운데 이르도록 날마다 장성하길 원하십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문화, 애굽에서 살던 가치관, 애굽에서 살던 시대적 풍조 이걸 다 떠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의 목적과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구별됨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애굽에 살던 그 풍조와 시대 사조라든지 가치관에 동화되야 되잖아요. 그럼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이유는요,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아멘. 구별됨으로 나타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나가야 돼요. 특히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가야 됩니다. 자, 5페이지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거기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라고 말씀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돌보고. 이 시대는 고아와 과부를 가장 약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버림받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양과 연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학대했어요. 그런데 너는 구별돼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서 정결하고 더러우면 경건, 구별되는 의미 뭐라요? 그런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는 것이래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세속, 이 시대의 풍조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이나 물질관이나 또 삶의 방법대로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7장 1절로 보세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여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어 더러운 것부터 이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풍조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세속적인 풍조로부터 사는 방식으로부터 구별돼서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첫 번째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세속적인 죄. 그게 이제 성경에 여기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언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강조해요. 언어가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세상 가운데 말이 달라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 자, 보십시오. 자, 먼저 입술부터 거룩해야 됩니다. 입술의 말부터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런 세속적인 말들을 하면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 다음 장면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앞에 말씀 보시면 1절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말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 그 말이잖아요. 구별되게. 네, 구별된 거예요. 자, 3절 보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 뭐 나와 있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정욕, 욕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래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음행, 이런 음행에 대한 뭐 음란한 그런 말들이잖아요. 음담, 패설이라는 성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음란한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나 더러운 말들이잖아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말들,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끌린 이런 말은 너희 성도들은 입에서부터 그런 걸 뭐 하지 말래요? 부르지도 말래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얼마나 구별되기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 말에 있어.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는 말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영이요 내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로 대입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적 상태고 내 생명의 상태예요. 평소에 말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내 영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영이 말하는 거고요. 내 말이 내 생명이에요. 말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이게 품위가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돼야 되냐. 말 똑같은 말도 아주 가볍고 경박한 말들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모이면 다 뭐요 여기 나오고 음란한 그런 이야기들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구별을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늘 살아서 입술이 거룩하길 바랍니다. 구별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래요? 성도에 마땅한 바래요. 성도, 거룩한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의 마땅한 바래요. 성도니까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잖아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으면 이런 말에 신분적 거룩함 받은 성도라면 마땅한 거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자, 4절에서 보세요. 4절에 죄 종류가 뭐가 있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또 뭐라고 있어요? 희롱의 말. 이런 말도 어떻게 하래요? 이런 죄야.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것들은 기업으로 받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면 기업을 받지 못한대요. 예?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말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없대. 그리고 그 죄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대요? 진노가 임한대요. 이건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해야 돼요. 세속적인 죄로부터 입술의 말든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세속적인 말에 여러 가지 이제 죄의 종류도 있잖아요. 여기는 몇 가지만 나온 거지 더 많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이런 죄로부터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면 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 위에 앞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말은요, 틈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틈도 주지 말라. 이런 세속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틈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면 신분적으로 거룩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좀 설명이 나왔어요. 먼저요, 언어 생활의 거룩함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6 시작. 성경은 우리 언어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 중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언어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 언어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뭐로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 야고보서 3장인데 뭘 말하고 있어요? 입술에 뭐를 물리래요? 재갈을 물리라고 하고, 입술을 혀를 뭐가 왔대요? 배, 키. 배를 움직일 때 그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져요. 키. 그리고 뭐 같대요? 불의 혀 같다고. 그리고 이 한 목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낸다. 찬양과 그리고 저주를 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입술의 말의 구별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 같은 데 보세요. 잠언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 잠언도 보세요.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도 생활편에 가면, 교리 다음에 생활편에 가면 언어, 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과 문제는 다 뭐에서 시작돼요? 말부터 시작 나오잖아요. 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해서 천장미가 말 잘해야 돼요. 언어가 구별돼야 돼요.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잖아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구별되게 말해야 돼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중간 또한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성경은 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어의 시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속적인 죄를 하나도 안 져요? 져요. 그럼 우린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에 자복해요. 그런 넘어질 때마다, 세속적인 죄를 졌을 때마다 죄에 자복하면 주님이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세속적인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저주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내 몸으로 세속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든 다른 어떤 종류든, 그러면 그 죄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요, 진노는 내 몸이 받아야 돼요. 용서는 받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마약을 해요. 마약을 막 해요. 마약을 해서 내가 그 마약이 죄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마약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줘. 근데 내 몸이 그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끊는데 고통이 따라야 안 따라요? 그건 감수해야 돼요. 내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담배를 몇십 년 피우면 폐에 문제가 생기는 진노는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몸이 이 땅에, 여기 진노는 현재적 진노예요. 이 진노는 지옥 가는 진노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 용서받지만 몸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용서는 받지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세바의 아내를 간음하잖아요. 그걸 속이려고 살인죄까지 불렀고 우리아까지 죽여. 그걸 숨기려고 했다가, 자, 그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정죄해요. 너
왜 그러냐고요. 그래 철저하게 회개해요. 시편 51편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해요. 용서받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자기 몸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진 죄에 대한 진노는 그 자식들 다 받잖아요. 자식끼리 간간하고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자기 아내와 간음하는 걸 보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는 걸 보잖아요. 이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결과는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진노는 내가 받아야 돼요. 회개 용서해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는 거 말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으로 여러분 먹는 것도 보세요. 먹는 것, 여러분 많이 먹는 것, 기도 많이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많이 먹어보세요. 많이 먹으세요.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절제 안 하면서 그냥 다 하나님이 다 뭐 그냥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다 그냥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죄에 대해서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세속적인 죄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 범한 거 회개하면 됐지 뭐. 회개하면 됐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됐지 뭐. 회개해서 용서는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진노는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요. 내 몸이셨으니까 내 몸이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계속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몸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네 몸이 이 땅에서 고통을, 병들고 아픈 그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경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경은 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어의 시제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의 결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약에 심하게 중독되어서 몸을 다 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의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상한 그의 몸이 곧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윗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거룩하되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야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정말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세속적인 죄만 구별되면 안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 삶의 방식도 구별돼야 돼요.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고요.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르면 물질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는, 구별돼야,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론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구별에는 세상의 죄로부터의 구별일 뿐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구별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죄와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다른 이유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세속적인 죄는 죄로 인식하는 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삶의 방식, 문화, 이것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죄예요. 우리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만 구별되면 안 돼요. 가치관, 삶의 방식, 문화, 시대 풍조, 따르는 사고방식, 가치관, 이게 구별돼야 돼요. 자, 보세요. 거기 에베소 2장 1절과 3절.
이 부분은 세속적인 가치관, 삶의 방식의 구별됨에 대해서는 이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것은 가치관이거든요. 모든 가치관, 세계관, 어떤 사고 방식, 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 성경 말씀을 알아도 안 바뀌어져요. 삶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의식 가지고 이걸 또 구별돼야 된다는 것.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 세 가지 뭐예요? 뭐 있어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 번째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세상 풍조,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흐름,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세상을 움직일 때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풍조, 시대의 흐름, 가치관, 문화, 이걸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별되지 않아 보세요.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설명한 거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한 특징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은 자신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사탄은요, 세 가지, 우리를 반드시 두 가지 안에 가둬요. 우리를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이 몸뚱아리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 살게 만들어요. 사탄은 육신 안에 가두려고 해요, 우리를.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가두려고 해요. 여기 세상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지배하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살고 사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 시대 풍조를 따른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안 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안 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 그럼 뭐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야 돼요. 가치관도 구별돼야 되고 삶의 방식도 구별돼야 돼요. 이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자, 같은 맥락에서 있습니다. 시작.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말과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말라가 같은 말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유대교 종말을 위해서는 시간을 이 현재의 악한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로 구분합니다. 현 세대는 이 세상 신, 곧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에 대하여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괄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고 방식, 가치관, 삶의 방식,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에서 이 시대 가운데 강조하는 정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이 시대가, 아까 우리 잠깐 이제 신방 가서 잠깐 그런 얘기 나눴는데, 이 시대에 보면 TV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대요. 그냥 아이들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그냥 재미로 한다고 하는데 점치는 거 있잖아요. 타로 이렇게 보고 자기 미래 보고 자기 나 점괘가 좋다고 하고 사주가 좋다고 하고 이런 것들. 그게 팽배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그런 거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걸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노출시키고 그렇게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TV 이렇게 가끔씩 보면 예능 프로 반드시 꼭 그런 프로에 반드시 근데 이 분명히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점보로 점집이 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여인의 예수 믿는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 재미로 한데 교회 다닌다고 어느 집 간증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데서 그래서 다 못 믿어.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세속적인 믿음 가지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구별돼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고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거 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그냥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 시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볼 때 그런 걸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저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저런 노래를 통해서 TV 연속극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지금 매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분별해서 저건 아님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보다 이 시대 풍조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 재미는 뭐 잠깐 보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내가 뭐 하는 게 좋아? 내가 여기서 설거지 하는 게 좋아? 내가 여기서 방 닦고 있는 거 좋아? 남편이 하는 얘기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 그럼 뭐가 좋아? 나가는 게 좋다고. 근데 자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별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내가 남편이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정말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래 더 먹어라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남편들도 아내 절대 무시하지 마. 이름 함부로 야야 야자자 하지 마세요. 존중히 여겨야지. 아니 성경적 이런 말투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달라야 되잖아요. 구별이라는 게 그게 다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해. 생각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비춰봐서 기준은 다 성경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목사와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해도 성경적인 눈으로 분별해 봐야지. 아니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인기 있고 존경받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부터 구별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야 돼요. 자, 거기 9페이지 보면 세속적으로도 구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라고 말해요. 특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잖아요. 교리 말한 다음에 첫 번째 생활편을 말하면서 가장 강조한 게 네 몸을 어떻게 되는지,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우리의 무엇을?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구별해라.
네 몸을 구별해라. 우리 삶을 생활을 뭘로 해요? 몸으로 하잖아요. 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는 건 뭘로 살아요? 몸으로 살아요. 이게 몸을 구별해라 그 말은 네 삶을 구별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에 대해서 그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어떤 그런 풍조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아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해서, 아멘.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뻐하는 뜻대로 살잖아요. 그게 거룩함이죠. 결국은요, 거룩한 삶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제가 요새 새벽에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줘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줘도 내가 그 길을 목숨 걸고 가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요 순교적 자세, 순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 대신에 여러분 삶의 불편함으로 순교해야지. 우리가 삶의 힘듦으로 우리가 순교해야지. 육신의 목숨은 순교당하지 않아도 이 시대 가운데 순교적 삶을 어떻게 살 거예요? 순교적 삶을 산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감으로 순교적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를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당하고 못 벌어도 그 삶 살아내야지. 그게 구별된 거잖아요. 그러면요 존경해요 세상이. 이 사람은 돈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다르단 말이 구별되단 말이잖아요. 다름이요, 이런 다르단 말이 여러분이 나는 달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가치관이니까, 성경적 가치관이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성경적 삶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니까 그 길을 살아내야, 그래야 구별된 거 보고 그 빛을 보고 돌아올 거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그거예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보세요. 너나 나나 뭐 똑같은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너와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이 직장 사는 너와 나 다른 게 삶의 방식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돼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되지 못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쾌락을 위해 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돈 좀 못 벌어도 손해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천국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천국을.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한번 사도 바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전 두 번째 단 사도 바울은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변명합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듯이, 혹은 과거 미개한 종족들이 사람을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제사는 그렇게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과는 달리 산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히브리적 개념에서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영적 예, 하나님이 차신 진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다 그 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내 물을 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세상 풍조도 다르게 사는 그 삶이 그게 예배예요. 주님이 사신 예배, 삶의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와서 예배드려야 이 예배 가운데 폭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여러분 이런 참된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현경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게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했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3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너희 몸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헌신이 멀어지면 결국 누구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관계의 역사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본질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온전한 뜻이 뭔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도 그 뜻대로 내가 살려면 희생에 따라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요. 다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주님께 와서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살아내면 마침내 구별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함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